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당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확실한 징표였고 하나님의 뜻의 확실한 징표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들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확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복음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만큼 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사인이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다는 것이 중요했어요. 물론 성령 받을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물론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을 받는 것이기도 했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방언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삶의 변화였어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주로 고백하는, 내 목숨보다도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이런 철저한 신앙 고백,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 받은 굉장히 중요한 표시였고, 또 하나는 은사 같은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등등등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에 의해서 제시된 것은 세 가지인데, 처음에는 회개하시오. 회개는 사실 이 앞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믿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믿어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 앞에 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믿음을 간직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믿지 못했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징표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물론 종종 여기서 이방인의 선교 역사에서 세례가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할 때 비로소 너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제 그런 표시를 받게 됐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죠. 우리는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때의 세례는 어떤 사인이냐면 회개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삶이 변화돼야 비로소 회개가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삶의 변화의 가장 확실한 표시는 뭐냐면 세례였어요. 그래서 세례는 또다시 여러 가지 징표, 사인이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징표이고, 크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회개의 징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결혼식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결혼해라. 그러면 진짜 한 몸이 될 것이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결혼식 안 해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표시이지
이퀄 그것이 회개라, 이퀄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으면 세례받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정말 세례받습니다. 그런데 세례받았다고 반드시 완전히 회개하고 세례받았다고 반드시 믿었다라고 보면 어렵다. 반대의 경우는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으면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줄 것이다? 죄사함을 허락하실 것이다. 너희 회개가 완성될 것이다. 그때 비로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성령은 꼭 이런 순서에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성령이 먼저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꼭 어떤 이런 것들이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전체적으로 하나인데요. 거의 동시적인 사건인데요.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세례받고 싶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변하면 세례도 받고 싶고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그런 경우마다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 받음과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뭡니까? 그것이 하나의 믿음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들은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니 너희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믿음 안에는 뭐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령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나중에 이제 축약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 시대에 생각했던 믿음은 사실은 그 안에 회개도 있고 그 안에 세례받음도 있고 그 안에 죄사함 받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믿음에 포함되는 하나의 요소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그분이 나의 왕이신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의 그 정신들, 그 고백들, 그 의미들을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본다면 오늘 나의 회개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선용하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시고 그러므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게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회개하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진실로